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가리.
주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 본장의 말씀에서는 제자된 이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제자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된 삶을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 윤리적인 교훈들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또 용서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 이하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20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해 주십니다. 그 미래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또 인자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가 어떤 삶을 생활해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주로 주시려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한 회개 그리고 용서 거기에 관련한 말씀을 조금 더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죄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여기 말씀에서 형제가 너에게 대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겪게 되어지는 것은 일단 상처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따르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게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그러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먼저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먼저 책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형제에게 대한 해야 할 도리라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그것이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걸 묵인해버리거나 방조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죄가 다시 또 반복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알도록 해줘야 하고 그것이 책망의 것인데 그런데 책망과 비난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비난은 그를 상처로 남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회개와 돌이키는 그러한 길과 무관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할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느냐면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책망은 용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용서는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책망을 했다면 그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형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저하지 말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 일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배신감도 들게 되고 서운함도 있기도 하고 언짢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4절의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7번. 이 말은 오늘만 7번까지 용서해주고 내일부터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7번째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내일도 또 마찬가지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배우고 이러한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할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주의 긍휼을 입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을 주저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는 상처가 커지고 그게 너무나 크게 되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 이것은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합니다. 회개도 주저하지 말고 용서도 때가 이르면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와 축복의 길과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축복되게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이 새벽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용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제자의 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는 즉시, 회개도 즉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